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성경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기 23편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욥기 성경에서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욥이 했던 고백 중에 가장 멋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본문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23편의 앞장까지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소급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 엘리바스나 소발과 빌닷이 너 죄지어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지난주에인가 살짝 말씀드렸던 게 이 사람들은 규범적 사고, 규범적 신앙, 그러니까 틀에 박혀 있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면 다 죄 때문이다. 그들이 세우는 틀, 그 프레임 자체가 죄라는 틀 안에서 욥을 봤기 때문에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죄라고 있는 규범, 틀 안에서 볼 때 너는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친구들에게 대해서 욥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숨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8절과 9절을요. 친구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을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친구들의 이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친구들이 욥이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편에도 없고 오른편에도 없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거봐, 너 죄를 지어서 안 돌아오니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침묵하시고 너한테만 숨어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살짝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린 모습이 딱 우리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주변에 이웃들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자녀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거봐, 너 내 말대로 안 해서 그래. 너 내가 그랬잖아. 이거 죄의 문제라고. 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욥이 정말 진실되게 한 말을 꼭 친구들처럼 알아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했는데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온대요. 자, 여러분 지금 욥은 고난받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금처럼 잘 연단되고 잘 만들어진 금처럼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자기가 금처럼 연단되고 이렇게 잘 다듬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고난이죠. 자기 인생에 닥쳐왔던 고난인데 이 성경을 성도님들이 여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1절과 12절을 모르세요. 여러분 이 욥이 했던 말의 핵심은 사실은 11절과 12절에 담겨 있거든요. 자, 순금같이 나온대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자기를 연단해서 순금처럼 나오는 출발점을 욥은 어디에 뒀냐 하면 정한 음식이 뭐냐면 데일리 푸드예요. 매일같이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순금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순금화시키는 1차적인 것이 겉으로는 고난인데요. 정말 깊이 안에 있는 욥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을 순금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순금처럼 이렇게 정갈해지고 깨끗해지고 내가 뭔가 변화된 것 같은지 아세요? 그게 언제냐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듣기 싫고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고 꼴보기 싫은 거죠. 그때 있죠. 그럴 때 내 마음에 분명히 저 말씀이 나한테 하는 건지를 알거든요. 이게 막 껄끄럽고 불편하고 듣기 싫어요. 그게요. 순금화되는 과정입니다. 욥은요. 그걸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요. 매일같이 달콤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당뇨병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쓴 약도 드리고요. 싫은 것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순금은요. 이 말씀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정금처럼 나오고 순금처럼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1차로는 고난 같죠. 힘든 내 가정의 형편들, 내 일상의 일들이 나를 너무 연단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 되게 피상적인 거예요. 정말 신앙인에게 있어서 나를 정금처럼 훈련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이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불편한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졌잖아요. 그거 순금 안에서 찌꺼기가 몇 덩어리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1년이고 2년이고 쌓여가야만 자기 안에 있는 교만들, 아집들, 생각들 이게 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좋은 금덩어리, 좋은 신앙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대요? 귀히 여겼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지 않고 큐티하지 않는 사람이 아침밥을 먹는다. 회초리를 맞아야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거든요. 배고파서. 점심에도 배고파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그날 아침에 그날 하루 종일 욥이 정한 음식 이게 영어 성경의 데일리 푸드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have treasured 그게 보석처럼 여겼다라고 나와 영어 성경에. 나는 have treasured 보석처럼 여겼는데 뭐냐면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more than daily food예요. 매일같이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보석처럼 여긴 거죠. 아침밥은 절대 굶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성경책 한 페이지도 안 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2대 맞거나 3대를 맞으셔야죠. 성경책을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일같이
순금화시키는 과정들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들고 내 안에 껄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순금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고 순금처럼 나오게 하는 그 출발이요, 매일같이 읽는 데일리 푸드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라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을 정금화시키는 첫 단추가 누구냐면 새벽 기도하는 강단이고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불편한 말씀을 전하고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내 안에서 순금화가 되어 가는 거죠. 더욱이 목회자가 큐티를 하지 않는다, 묵상하지 않는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 맛있는 음식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한 거죠.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나 책임이니까 나는 예배만 딱 와서 앉아 있으면 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욥처럼 음식,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 읽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일이잖아요. 주일 지나고 월화 수요일 동안 아마도 여러분 중에 성경책 한 번 안 보신 분도 있을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금처럼 나오는 건요, 고난이다. 나 지금 우리 가족의 이런 일 때문에, 나 이런 건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인들 중에. 죄송하지만 신앙 수준이 1단계부터 10단계로 치잖아요. 10이 가장 높다라고 치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보고 내가 연단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정말 나를 연단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고 내가 그 삶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불평과 질투와 원망들을 지적하면서 내 안에서 드는 그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가 오히려 내가 순금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성경 보시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고난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만 겪는 고난 같죠? 나만 겪는 어려움 같죠? 예끼입니다. 여러분만 겪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정금처럼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에게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말씀 했어요. 성경 보라고 했잖아요. 큐티하라고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찔리는 마음 들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목사님 보기 싫고 꼴보기 싫은 마음 드는 거 말했죠? 전 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 책임이 이제? 여러분 몫인 거예요, 이제. 저는 목회자로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새벽 강단에 와서 자, 준비 다 했어요. 보셨죠?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가셔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 책임을 등한히 여기고 게을리하면 목회자도 성도도 순금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이 가장 큰 것처럼 여기고 그 고난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더 신앙인답게 만든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의 고난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불교 신자도 겪고 천주교 신자, 심지어 무당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고난 겪습니다. 기독교인이 겪는 암도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암 걸립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삶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나를 순금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포장지일 뿐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순금처럼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내 생각들, 내 가치관들이 내려지는 것들, 버려지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한 감정이 드는 순간들, 그때가 하나님 내 안에 순금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금화의 가정이 없는데 제자 훈련을 수십 년을 한들, 프로그램을 수십 년을 한들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차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순금화의 가정을 거친 적이 없는데 그 무엇이 나를 금으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했던 적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했었는지, 만약에 불편한 적이 없었다면 이미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찌꺼기가 사라지고 얼룩진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찌든 때가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순금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성도들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삶에 있는 그 고난만 보면서, 눈에 보이는 아픔만 보면서 이것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여 나를 정금화한다라는 낮은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저 10단계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금화한다, 나를 순금화하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